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미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성장의 스토리로가 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분이 회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셨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충성스럽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좀 무료해집니다, 삶이. 그때쯤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 출연을 좀 해달라고. 은퇴자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달라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에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손꼽아 기다리다가 몸에 치장을 잔뜩 하고서 방송을 딱 갔는데 방송국이 으르리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축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딱 와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디서 왔습니까? 나 부르니까 갑자기 할 말이 좀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회사 이름을 댈 건데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왔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말을 해야겠고 그래서 엉겹결에 한 말이 저 집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희 아저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껄껄껄 웃더래요. 그러나서 이제 무안을 당하고 나서 한 일주일 흘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방송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송문을 딱 열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수희가 있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가 다른 분인 거예요. 그 다른 수희 아저씨가 와가지고 또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답변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어디서 왔는지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든지 그런 것을 묻지 말고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좀 물어보세요. 사람이 미래지향적이야지. 왜 자꾸 과거에 어디서 왔는가 묻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미래에 관한 것을 물어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유머를 제가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에 내가 지나온 행적,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고향을 따지고 또 자기가 지내온 자기 백그라운드를 따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가문을 따지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나이가 몇 세임에도 불구하고 10살이 됐든지 20살이 됐든지 50살이 됐든지 내 나이가 90살이 됐든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라고만 했지 과거에 집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과거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또 나의 실수를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뿐이지 결국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지향해야 할 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결단과 우리 인간의 실행에 따라서 미래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 퓨처, 열려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는 닫혀있지 않아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한 것입니다. 왜? 미래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액티브한 사람들입니다. 익사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점꾼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야, 에레미야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야, 너 지금 당장에 가서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보아라. 에레미야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갑자기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시는지. 그래서 영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에레미야는 영문도 모르고서 토기장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마치 토기장이가 그 작업판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도자기를 한참 빚고 있다가 그 토기공이가 고기를 까우뚱하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도자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진흙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그 진흙을 다시 진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진흙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 말에 듣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흙을 다시 진흙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재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지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에레미야에게 곧바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요, 얼마나 큰 감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청년이 시절 때 이 구절을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내 평생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설사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미숙함으로 나의 어떤 욕심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사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각가가 어떤 조각품을 만들 때요,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대리석이 필요합니다. 그 대리석을 이제 조각하기 위하여 망치와 정이 필요하죠. 그 조각가는 자기가 작품을 만들기 전에 대리석을 준비하고 망치를 준비하고 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더 먼저 준비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조각가는 대리석과 정과 망치를 준비하기 전에 내가 그 조각을 어떤 조각을 만들 것인지 그 조각의 결정품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은퇴하면 이런 은퇴 생활을 해야지. 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지. 또 내가 비즈니스 이렇게 해야지. 난 이런 집을 사야지. 나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지. 나는 이런 장로가 돼야지. 그리고 꿈을 꾸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혼자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 퓨처, 어떤 하나님과 함께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내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잠언 16장 9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의 계획을 해요. 내가 회사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내가 이 회사의 부사장이 돼야지, 사장이 돼야지, 상무가 돼야지, 부장이 돼야지. 그런 이게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냅니다. 하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결정적으로 방향을 트시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리석과 진흙처럼 죽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 호흡하는,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는 생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와 죽어있는 물질의 차이는 뭐냐면 반응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물체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빚으시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미래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함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전혀 새로운 길로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반응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따라서, 그 인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미래가 바뀌어지고 그 길이 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과 7절, 7절과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민족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인간에게 좀 벌을 내리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인간과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길을 정말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민족에게 부흥과 발전을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미국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간 지었던 많은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미국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을 거쳐가면서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또 죄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부흥의 역사를 쓰시고 이 미국에 새로운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을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세부재하시고 얼마리 가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강력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반응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응과 태도를 보시고 또한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사팅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닫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마이너스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플러스 길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딱 막힌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애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관념에 꽉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자유로운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누가복음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귀신들 쫓아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인기를 추구하신 분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왕이었던 헤롯 왕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 왕의 말을 들은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33절이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333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도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대 지도자가, 그 어떤 왕이 나를 와서 나를 핍박하고 내 길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 많은 군중과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12제자가 다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그 사명 붙들고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에 관한 글입니다. 근데 왜 구약의 형식을 오늘까지, 구약의 형식이 파괴된 신약의 시대까지 구약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가? 왜 구약은 신약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식에 관한 신앙의 형식과 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형식은 파괴됐지만 그 형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정신과 의도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형식, 우리에게 주신 형식,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먹어라,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것에만 지목하면 그 필요 없는 성경 공부죠. 필요 없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정신과 그 뜻과 의도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협박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의 정말로 진지한 삶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구나. 누가 사탄과 귀신들이
또 어떤 악한 자들이 나를 방해하고 또 이런 환경과 시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은 물질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50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8세기, 19세기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국가가 모두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세 국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는 프랑스죠. 하여튼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 때 잠깐 빛났을 뿐이지 유럽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가지고 호령했던 나라들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들이 한 100년씩, 각각 100년씩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물론 그 나라들이 나라 규모에 비해서 해군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조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력을 동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국력을 동력화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강력한 해군력을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해군력이 엄청난 해군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상업 루트를 국가들이 개척해 나간 거예요.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상업 루트를 개척하면은 그 뒤에 있는 상인들은, 그 나라 상인들은 그 루트를 따라가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겠죠. 거둬들인 세금으로 더 큰 해군력을 만들고 그걸 전 세계를 100년씩 이렇게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부강한 것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강력한 해군력이요, 군사력, 어떤 무역, 어떤 각종 통계 지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성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영국과 비슷한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이들 나라처럼 강력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환경은 비슷한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에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합치된 의견이 뭐냐면은 정말로 물질과 군사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사기, 그 나라 국민들의 근성,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 그런 것들이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뉴욕 감리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뉴욕 감리교가 어떤 정신과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또 우리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오늘과 내일과 미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길을 가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강력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정신이 물질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물질을 이끌어가고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강력한 성공,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공은 우리의 정신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교훈들이 너 살 때 이렇게 장사해라, 이렇게 먹어라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정신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이런 태도로 살아라, 이런 정신으로 살아라. 전부 예수님의 교훈이 전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뜻과 태도에 관련된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협박한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을 좀 더 넓게 설명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헤롯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혹시 어떻게 구슬 한 번 하면은 뭐 그런 일 없겠죠.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무당을 데려다 놓고 점을 어떤 구슬 한 번 하면은 내 병이 나아질까? 그러면서 믿음이 멀어지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협박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나를 협박하는 헤롯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협박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헤롯 왕이 아무리 나를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목숨은 내 아버지 손에 달려 있으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땅을 벗어나서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를 항상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헤롯이 나를 핍박하고 이 시대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흔들림 없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믿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끝날 때까지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위압감을 받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그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이제 성경 읽으면은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성경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글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나중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좀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글도 이제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뭐 현대의 버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읽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 시절 때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어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벨이라는 한 인간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한 사람 것은 받고 한 사람 것은 받지 않았는가? 거기다 해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마음속에 닿지가 않아요. 어떤 설명을 들어도.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꽁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한참 흐르는 후에 성경 읽다가 내가 그 비밀을 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답변이죠. 저는 이제 4장 2절과 3절 읽으면서 그 문제 해결을 찾았습니다. 4장 2절과 3절 볼까요? 창세기 4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은 그간 가인과 아벨이 세월을 두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내가 가인의 제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순식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가인의 생활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판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눈을 피해서 몰래 자랄 수가 없죠. 결코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지켜보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항상 관심 가지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다 지켜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요,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11장에 보면은 그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평상시에 의지하고 하나님 평상시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그 이후에 가인의 행적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의 행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행적을 보면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지만 가인은 곧바로 큰 성을 쌓았습니다. 큰 성을 쌓고 군사력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함께 모으고 그 모임 가운데서 문화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결코 가인이 추구했던 미래, 가인이 추구했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성장을 하는 그런 스토리, 어떤 성장보다는 성공의 스토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시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 후처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공을 자랑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도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성공 스토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측이었습니다. 어떤 재물을 모으려면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재물을 크게 모으려면 큰 창고가 있어야겠죠. 또 양치는 기본적으로 항상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서 양을 치다가 한 달 지나면 그곳에 있는 풀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또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큰 창고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축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양치기들은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내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은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어떤 성숙 스토리를 지향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과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작았어요. 그렇죠? 초라했습니다. 가인에 비하면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면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질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성숙 스토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스토리를 추구하면서 자랑하면서 많은 물질과 많은 숫자를 내세우는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재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여간 자기의 성숙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인생길을 알 수 없지만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일 길은 또 내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큰 창고 하나 지어놓은 거 없지만 큰 성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질적인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아벨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은 우리의 앞날이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미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결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라는 것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성공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사역을 하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12제자 이 땅에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 제자를 떠났어요. 다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딱 12명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 몇 사람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 몇 명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실패했다,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미래는 성숙의 스토리를 쓰는 그런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협박하는 헤로데에게 향하여서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리라. 왜?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서 너무도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떳떳하게 자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힘드시죠?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되고, 건강에 또 위협도 있고요. 또 항상 방 안에 있으니까 침울해지고.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미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는 질적인 성숙의 미래입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깊게 만나시면서 성숙의 미래를 추구하시며 써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